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환경 상황도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 주인으로 계시다는 신앙 고백이 24 돼야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도 큰 소리로 말씀 한 절 한 절 가슴에 새기면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응은 뭐냐? 외부의 자극 또 외부의 에너지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자는 무슨 반자냐면 돌이킬 반자입니다. 응자는 무슨 응자냐? 응할 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좋은 일을 맞이하면 웃음이 나요. 그런데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늘 슬픈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지나서 중추신경에 전달되면 그것이 뇌에 전달된 순간에 자극이 일어난 대로 재밌다. 그러면 뇌에서 행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결정을 뇌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반응은 의식적 반응이 있고 무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는 조건 반사가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반응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역반응이 있고 반응이 없는 무반응이 있고 순반응이 있어요. 다른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반응은 정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뭔가 꼬여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반응은 깊이 보면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순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꼬여봐요. 웃어야 할 상황에 마음 꼬인 사람은 웃음의 반응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다 웃는데 이 사람만 인상 칵 쓰고 있어요. 왜? 웃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꼬였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순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인지 무반응인지, 여러분 순반응,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응 안 일어나는 제자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읽는 순간에 제목을 대본에 잡았어요. 한 번 읽고 제목 잡았어요. 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내 모습과 같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바른 복음의 바른 이해와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바른 이해와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한번 반응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니? 이 고백은 네 실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성령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실제 목격한 자예요. 혈위병에 걸린 자가 낫는 것을 봤어요.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걸 봤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봤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자입니다. 그 걸었던 자, 예수님이 수없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누누이 말씀했던 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오늘 반응은 무슨 반응일까요? 여러분 순반응이에요? 바른 반응이에요? 역반응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정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주와 함께 죽을, 베드로가 말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저는 보면서 여러분 지금 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기회 되면 제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가지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온 땅에 전염병이 터졌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에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포데믹. 인포데믹은 뭐냐면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이 전염병을 오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악성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대한민국이 뭐 교회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교회만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서 이건 죽으려고 지금 환장을 했구나.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시대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 주간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거 심각하구나.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결단했어요. 우리 교인들 이럴수록 더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이럴수록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에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 진짜 이럴수록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모든 자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역반응이 일어나요. 위기 상황을 만나보면 실제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이 위기 상황 만나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봐요. 뜨거운 거 만지면 즉각적 반응이 뜨거워 하잖아요. 여러분 입에 단맛이 들어가면 달다. 금방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쓴맛도 여러분 금방, 모든 맛도 즉각적으로 여러분 뇌가 반응해요.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뇌가 금방 반응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즉각적인 위기 상황의 반응이 어때요? 자, 69절에 보니까 한 여종입니다. 여자종 계집종 아이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7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역반응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지금 역반응이 일어난 베드로 보세요. 당당하지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요즘 회사에서 교회 못 가게 합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오는 자매 있어요. 목사님 회사에서 교회 가는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이런 인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오히려 진짜처럼 가짜 뉴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만 지금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이럴수록 진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 몇몇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큰 응답,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봐요. 계속 부인하는 모습 봐요. 여기 71절에 보니까 다른 여종이에요. 조금 전에 한 여종 말고 다른 여종입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72절에 말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하고 있는 역반응의 상황을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한 여종, 다른 여종,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랬어요. 도당이라는 말은 불순한 사람들의 무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지금 불순한 무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할 때 그 다음 절 보니까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반응 무슨 반응? 무슨 반응? 조금 전까지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잤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 말고의 귀를 자른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루도 지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반응이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구나. 자칫하면 위기를 안 만나서 그렇지 위기 만날 때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반응이 일어나다가 오늘 이 반응이 새로운 반응으로 바뀌어진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숨어 있어요.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저는요 심히 통곡은 뭐냐? 바른 반응의 시작점입니다. 심히 통곡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이고 순반응으로 바른 반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심히 통곡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반응이 일어나고 무반응이 일어났다면 오늘 순반응이 일어나고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심히 통곡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6명이 따라와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7명을 부활하신 예수님 7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이에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요.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때 고기 몇 마리 잡으면 153마리 잡는 거예요. 이때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3번 부탁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절부터 18절 메시지예요.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지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요.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3번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렇게 묻습니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씩 지금 물어요. 그러면서 3번씩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면서 부탁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부탁하는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오늘 베드로에게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건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후에 새로운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의 반응 보세요. 반응이 일어나야 결단도 돼요. 바른 반응이 일어나야 여러분 결단도 되고 도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무감각한 거라, 무관심한 거라. 그러니까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무반응이다. 저는 30년 전에 복음 깨닫고 그때 이후부터 복음 하나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요.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인생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자랑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고 이거 자랑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 남은 생이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베드로가 이제 그분의 가치를 알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복음의 분명한 원리를 알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에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맞다, 확인이 됐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겠다는 말씀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감람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증거를 봤는데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도다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담대히 외치며 사도행전적 역사의 한 페이지에 바른 반응이 일어난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 같이 여러분, 마지막 쓰임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베드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의 교회 앞에나 하나님의 일에 어떤 반응을 일으킨 자인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내가 진짜 바른 반응이 왜 내게 안 일어났을까? 내가 왜 교회에 역반응을 일으키고 살았을까? 내가 교회 앞에 무관심입니다. 무반응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직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면 한 주간 목사 한 사람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반응을 일으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화로도 카톡방에 단톡방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도 올리고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반응을. 그래야 그 메시지를 듣고 함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와도 어마어마한 간증이 나와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딱 맞는 메시지를 주셨구나. 조금 전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대학부에서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고 앞으로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으면 맞다고 칭찬하고 같이 독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오늘 베드로 같은 역반응이 일어나는 게 우리 교회의 실정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저도 적용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용하셔서 바른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반응이 안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난다.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역반응이나 무반응이나 사실은 종착점은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을 던진 자나 돌 던지는 거 보고 방관하고 있는 자나 돌 던지라고 지시한 자나 똑같은 수준 아니에요? 돌 던진 놈은 행동으로 한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순반응 바른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의 영적 반응은 어떠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깊이 보면 내 심령 속에 각인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의식 무의식 중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이미 내 안에 어떤 것이 각인됐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역반응, 어떤 사람은 무반응. 그래서 무반응은 자꾸 제가 무관심이라고 지금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무관심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100% 미움 그러겠죠.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바른 반응, 순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순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 자체를 바로 알았다.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 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첫째,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저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났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 반응이 안 일어난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춥니다.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해됐다? 이게 최고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종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끝냈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시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이시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노력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선행한 것으로 해결됐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는데, 여러분 심령의 토양이 안 바뀌어져요? 100%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그분 한 분이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분 한 분이면 완전하다. 선자 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제사장 되신 그분이 죄악이 온 땅이 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왕 되신 그분이 모든 흑암 저주를 꺾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여러분, 생각의 토양, 마음의 토양이 바뀌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 토양이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그 토양이 바뀌어진 순간부터, 기경이 되는 순간부터 갱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가 될 수 있는 거지. 토양이 묵은 땅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말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곧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기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땅에 비처럼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마음에 그 밭에 들어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기경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경 없이는 개혁 없어요. 갱신 안 돼요. 변화 없어요. 여러분, 치유 안 돼요. 성화 될 수 없어요. 기경이 안 되고 성화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치유의 맛을 모르는 자가 암만 집중해 보세요. 그 밭에 그 밭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 심령의 토양이 바뀌어져야 이때부터 반응이 일어나서,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잎이 자라고, 잎이 자라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단단한 밭인데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암만 예배 드려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반응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계속 한 주간 들어보세요. 아, 이거 아니면 그냥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건 종교인에 불과해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는 능력에 체험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늘 누리고 가는데 확인이 돼요. 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그분이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됐구나. 이걸 확인하고 가는데 우리가 뭐 염려할 건 뭐 있어요? 코로나?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 관계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다른 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럴수록 우리가 정확한 복음 말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여러분 늘 기경, 갱신, 개혁, 변화, 성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토양이 바뀌어지면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밭에, 옥토밭 같은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또 반응이 일어나요. 두 번째 반응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삶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냐?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복음의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는데 늘 반응이 일어나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창조의 능력이. 그러니까 더 큰 확신이 오는 거죠.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고 가는데,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성전 지을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준비하는 거 봐요. 미리 하나님이 다 보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해야 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만들어 버려요. 절대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환경은 어려운데 그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데 정복되기 시작해요.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절대 목표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CVDIP가 확정돼야 되지만, 예배 때마다 CVDIP가 확정돼야 되지만, 이게 개인이 확정돼야 돼요. 렘넌트 가슴 속에 언약과 비전과 꿈과 청사진과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품이 이게 확정돼야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늘 반응을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exciting, 흥분돼야 돼, 흥분. 야,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삶에 모든 분야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개인,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 날마다 치유의 역사를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는구나.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는구나. 이뤄야 진짜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반응은 늘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 내 속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고, 어떤 때는 응답과 축복으로 일으키고, 어떤 때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들로 우리의 심령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정을 봐도 야, 저거 축복이구나. 자녀들을 키워도 눈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몇몇 집사님들한테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한결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메시지 주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럴수록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진짜 언약 제대로 한번 심어주자.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복음 없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삶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업을 한다, 사업한다, 직장 생활한다, 학업에 집중한다. 하나님이 증거 안 주겠어요? 당연한 증거와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는 반응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복권,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반응이 일어났다? 그건 불행합니다. 전 세계 복권 맞아가지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95% 이상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복권 당첨된 분이 있어요. 자동차 정비소의 기술자 되시는 분이에요. 미국 분인데 통통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수백억을 받았는데 99% 다 도네이션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 깨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반응이 금방은 좋았지만 이것으로 여러분 불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되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 반드시, 주의 성도들이 반드시 건강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건강한 반응 속에서 참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건강한 반응 안에서 헌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현장 제대로 살릴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결단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빈 곳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저 빈 곳을 보게 하셨구나. 그냥 놔두면 사각지대, 완전히 재앙 맞을 지대구나. 내가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되겠구나. 237 나라 텅 비었구나. 진짜 이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구나.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건강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삶의 반응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콘텐츠를 가져라. 예배는 여러분 누리세요. 어느 정도 확신이 올 때까지 누리세요. 그럼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포럼해 보세요. 가족끼리 정말 반응이 일어났는지, 내가 역반응의 삶이 순방으로 바뀌어졌는지, 내가 무반응, 무관심했던 내가 진짜 여러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도전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콘텐츠가 세워지지, 또 기도의 콘텐츠가 세워지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의 콘텐츠가 세워졌다. 헌신의 콘텐츠가 세워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콘텐츠 안에서 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 이런 사람은 하는 업에 정확한 다른 콘텐츠만 가지면 그 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미 복음화가 된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전문화가 됐다. 그런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세계화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 안 하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축복하시는 사실을 제대로 봐야 모든 하는 일에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은 마지막 헌금의 콘텐츠가 제대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부산에 한 분이 중직자도 아니에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분이 350억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몇 주 전에 부산에 집 4채를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집 4채 드렸다. 그거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참 어쩜 저러냐. 집 4채를 드리면서 2억을 헌금했는데 헌금한 내용이 기가 막혀요. 4채 수리할 부분들이 한 2억 정도 든다. 그러니 수리해야 된다. 수리비를 헌금한 내용을 보면서 야, 어떻게 된 분인지 진짜 내가 간증을 듣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났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성도가 맞고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바른 콘텐츠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워져야 교회 세웁니다. 이게 세워져야 헌금의 콘텐츠를 바로 알아야 RTS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RTS에 여러분 안 살려놓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RTS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들 안 나오면 선교사 안 나오면 세계 다 무너집니다. 알루에서 여러분 제대로 안 세워놓으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RTS 주일로 오늘 헌금 드리자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가슴에 알루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알루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렘넌트 제대로 세우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어디에 쓰여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신학생들 제대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후대들을 세울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헌금의 콘텐츠를 세우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인도하겠어요? 대구의 동화사에 동해에서 좌불 중에 가장 큰 좌불을 지금 만들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근데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 한 사람이 CD 2천억을 내가지고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뭐 시주했겠지만. 여러분, 오금동에 한 교회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우나탕이에요. 목욕탕 중에 가장 큰 목욕탕이 헬스장 5층까지 7층까지 있는데 전체가 목욕탕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경매를 받아서 한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한 장로님 한 분이 700억을 하나 딱 가져왔어요. 목사님, 경매 받아서 앞으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고 700을 갖다 놓고 유치권자들 불렀어요. 얼마? 5억, 4억 줄 테니까 끝. 이틀 만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지금 든든하게 서가잖아요. 교회는요, 이런 숨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늘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반응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